2022년이 열린 지 셋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남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원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산남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평안과 자녀 축복과 생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건강만 이야기합니다. 평안만 말합니다. 행복만 추구합니다. 축복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형통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목적이 바로 됐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왜 바로 왕에게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부정이요, 예배 거부요, 예배 방해요, 예배의 봉쇄 작전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본 마귀의 예배 방해와 예배 부정 5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방해, 예배 부정의 1단계가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재앙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부정, 예배 방해 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재앙이 계속 강화되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육적 편리를 이용한 예배 부정이요 예배 방해인 것입니다.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3단계가 8장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바로 왕이 붙듭니다. 재앙을 계속 퍼부어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라. 적정한 타협을 통한 예배 부정이요 예배 방해 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에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만큼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재앙이 계속 심해지니까 너의 장정만 나가라. 그렇게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약점을 이용한 예배 부정이요 예배 방해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사 문제 때문에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탄과 마귀의 예배 부정이요 예배 방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어린 것은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 말은 물질만은 드리지 말아라, 헌금만은 드리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약점을 이용한 예배 부정이요 예배 방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부정하였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처치고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구원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작은 성경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의 표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nothing more, 더 이상도 없다, nothing less, 더 이하도 없다, nothing else, 그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will of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의 뜻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상도 이하도 그 외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몸서러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까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 축복 있습니다. 자녀 축복 이루어집니다. 생업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가족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내 공동체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내 생업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 가정에는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어왔습니까?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실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47년간을 목회한 존경받는 목회자요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뚜루의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를 자아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남긴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과 불안과 공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리엔 목사님은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의 건강으로 고생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하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일생을 담은 책을 내려고 했을 때에 그 뜻을, 그 목적을, 그 제목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인류의 첫 번째 성공도 예배였고, 인류의 첫 번째 실패도 예배였습니다. 인류의 축복의 근원도 예배였고, 인류의 저주의 근원도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에 구원받는 믿음,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방금 들은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과 평안과 사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예배의 모범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실패한 가인의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농사의 땅을 섬기는 자, 땅의 종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땅에 쌓는 탐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질의 종이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손 계보가 다 저주의 계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봤습니까? 무슨 비전을 꿈꿔봤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안식처요 생명의 말씀에 보고요, 대환란 때 우리의 믿음의 예배처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건강 축복과 자녀 축복과 사업 축복과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또는 세상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린다면 탐심의 예배요, 가인의 예배요,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손만대, 십계명에 나오는 천대만대의 하나님의 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로부터 나의 죽음부터 구했다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도 선교를 위해서, 나도 진리와 영생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아벨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욕심도 죽고요, 나의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도 교만과 혈기도 정욕도 다 십자가에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음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고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을 이은 셋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계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셋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축복받는 계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샤머니즘적인 예배요? 축복과 형통 예배입니까? 행복 예배입니까? 그런 것들은 참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부수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셋의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과 축복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어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놓고 떠났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술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뒤워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칼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끼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번제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생명의 예배요, 축복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는 십자가 예배입니다. 이삭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칼은 예수님 못 박은 망치와 못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통한 십자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녀를 위하여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죽어왔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죽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예배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25년간을 기다려왔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 믿음과 기업을 이을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저 내 편안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물질도 자녀도 달란트도 지식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요, 영적인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가치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일생 동안 쏟아부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떡 한 줌과 기름병에 있는 기름 한 방울까지 먹고 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드리려고 했을 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방법의 영적인 원리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과 육적 축복을 받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의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보답하고자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과 축복받기 위한 예배,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입니다. 1000번제 예배는 예배의 양입니다. 되도록 많은 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월상 예배, 가는 곳마다 때가 하는 곳마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00번제는 헌금의 양인 것입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과 풍성한 헌금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000번제는 듣는 마음을 구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나이다. 예배의 질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는 응답받는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응답으로 많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부와 존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우리 산남교회도 자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 자녀가요, 작년엔가 서울대학교를 아주 좋은 과를 갔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올 때마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답받는 예배는 1000번제 예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과 축복받기 위한 예배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예배요, 두 번째가 그리심산 예배요, 세 번째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리심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루살렘 예배는 건물 속에서 드려지는 제도적인 예배요, 습관적인 예배요, 전통적인 예배요, 예식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열었으면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그리심산 예배는 우상과 합한 혼합주의 예배로 제약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예배, 세속주의 예배, 혼합주의 예배, 종교다원주의 예배, 네오막시즘으로 뒤덮인 예배가 오늘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교회마다, 학교마다, 기관마다, 심지어 신학교까지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가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아벨과 셋의 예배요, 아브라함의 모리산에 나타난 예배요,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서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 예배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요, 예수님의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예배에 생명을 걸겠나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육적인 축복은 물론 영적인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며칠 전에 오성 하늘문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장례식을 지내라고 굉장히 피곤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74세쯤 되는 아주 건강한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스터샷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더니 그냥 죽어버려서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부스터 맞고 죽었으면 구원이라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2022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예배의 생명을 거겠다. 그리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또는 육적인 축복, 평안과 건강과 자녀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모든 삶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는, 모든 기업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